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다음 주에는 부활절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고난주간인데 우리는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고난주간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일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49절. 그래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거기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 있는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면서 내 양식이 영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런 걸 읽으면서도 깨닫질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은 정치범이에요. 극악한 강도들, 정치범 이런 사람들을 극형에 처하는 것이 십자가의 고통입니다. 이제 나무에다 매달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피를 흘리게 하면은 얼마나 그게 피가 빠지면서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은 사망이에요. 저주입니다. 영원한 불지옥이에요. 그거를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는 그 고통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에서뿐만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오죠. 12절. 그 독생자, 그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 구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야훼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그 야훼께서 말씀하시는 분이 또 예수님이에요. 삼위일체 교리인데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하나이시죠. 그런데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5절 거기 나오죠. 모세가 바로에게 갈 때 그들이 물으면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계신 자라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훼라는 말 속에는 여호와라는 말 속에는 뭐냐면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말씀이 여기 보면은 부모를 공경하라,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높이라,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유부남, 유부녀, 또 바람피면 죽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이 뭐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말씀을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전에는 성경이 없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뭐예요? 이 글을 준 게 아니라 소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양심에 박아놓으신 거예요. 양심에.
개들도 눈치를 봐요. 올라가지 말라 그러면 안 올라가다 개들도 타락해가지고 주인이 없을 때는 몰래 소파 위에 올라가고 몰래 올라갑니다. 그 못 올라가게 뭘 이렇게 의자에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다 이렇게 눈치껏 보면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주인이 있을 때는 안 하는데 없을 때는 이렇게 가서 눈치를 살살 보면서 자기가 알아요. 개들이 이건 나쁜 건데 하면서도 눈치를 보면서 설설설 합니다. 개들도 타락해서 사람만 타락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인간은 모두 다 타락했어요. 그래서 의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라도 죄를 지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라도 죄를 지면 천국에 못 가요.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레위기 4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라도 범죄하면, 레위기 4장에 나와요. 2절에 하나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속해야 돼요.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뭐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린 죄인인데 그거를 뭐예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레위기가 가장 중요해요. 레위기는 사람들이 안 보는데 거기에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죄를 사하는 방식이. 그러려면 뭐예요? 쉽게 말하면 양을 잡아요. 이렇게 뭐 제사장이랑 소 잡고 양 잡고 소 잡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 뭐예요? 비둘기를 잡는 거예요. 비둘기 잡을 돈도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들 맨날 그 밀가루 먹지 않냐? 말하자면 그럼 밀가루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를 태워서 또 속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속죄에 있는 거예요. 이 희생을 치료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죄를 지면 양에게 안수를 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그리고 양이 내 대신에 죽는 겁니다. 그래서 제단에 가서 거기 태우면서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속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구약에는 그렇게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뭐예요?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을 보라.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럼 왜 그래야 되냐? 인간을 대신할 인간이 없어. 제물이 없어. 왜?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물에 빠졌는데 다 어떻게, 물에 빠진 사람께 어떻게 구원해요? 다 물에 빠졌는데 누군가는 밖에서 이렇게 건져줘야 돼. 죄 없는 사람이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 흠 없는 제물이라고 돼 있죠. 1년 된 흠 없는 제물. 그 흠이 없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는 그 자체가 이게 저주고 이게 고난이에요. 여러분이 돼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돼지 우리 속으로 여러분이 변해가지고 돼지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멧돼지들한테 갈구임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나중에 물려서 죽어.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왜 사랑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있어요. 성경에 없던 시절에도 그래서 인간은 양심 속에, 무의식 속에 다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태어나면 다 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물들도 그렇고 개들도 그렇고 사람도 그래요. 못 배웠어도 여러분 보세요. 뭐 아마존이나 아프리카 뭐 미개이라고 그러는데 다 태어나면요 다 젖먹일 줄 알고 다 키울 줄 알아요. 그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박아 놓으신 거예요. 과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것을 심오한 그 원리를 발견하는 것뿐이요. 모든 것은 그런 거예요. 발견하는 것뿐이지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엎어치고 둘러치고 해서 뭘 또 만들어내는 것뿐이지 모든 재료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싸워야 했는데 로마에 와 싸웠어요. 로마는 뭐예요? 신전이 있죠. 황제, 태양신도 있고 로마 신을 섬겨야 돼요. 그 별의별 신들이 다 많아요. 그리고 또 당시 예수님 누구하고도 싸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단체들과 싸웠어요. 유대인들과 싸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엉터리로 믿는 거예요.
종교만 있지, 예? 그게 종교주의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하면서, 그런데 뭐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우스갯소리로, 중들도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복용사 가면 그 막 나와요. 이렇게, 예? 연불이 나오는데 틀어놨어, 방송으로. 배터리만 끼면 그냥 계속 나와. 그 중들 뭐 하는지 모르겠어.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법궤, 이렇게 법궤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십계명이 그거를 직접 매야 돼. 제사장 그걸 직접 매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 도루에 달고, 도루에도 도둑에서 시스템으로 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 달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간다니까. 예? 목회자들이 편하게 목회하기 위해서 세상 방식을 도입하고 세상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해가, 세상은 점점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점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깨에다 메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빌립보서 4장에도 나오듯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를 행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의 다 희생이에요. 근데 그 희생이 뭐냐면은 거의 다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쾌락적인 거, 지나가는 거, 이런 게 아니고, 진정한 사랑은 뭐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람에 견디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런 거예요, 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근데 이런 사랑이 없으면 다 꽹과래요. 구제, 자기 몸을 불살아서 내어준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 뭐예요? 꽹과래요. 울리는 꽹과래요. 그래서 사랑이 없이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자만 천국에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자마자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랑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죠. 온전하게 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온전하게 본인도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뜻에. 그 고난을 받아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뭐예요?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그래서 조롱도 많이 당하시고 그 부모님을 또 보고 싶죠. 동생도 있고 예수님. 근데 말씀을 전하러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에서 주무셔요. 파도가 치는데 배에서 이게 이물과 고물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밥을 안 잡수시면 배가 고프시단 말이에요. 찔르면 아프고. 이단들이 있었는데 환영설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짜다. 뭐 이러면서 예수님은 영이다 하면서 육체는 그게 우리 눈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은 뭐예요? 고통이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고통이 없다. 아니에요. 고통이 있어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고통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의 몸을 성령으로 잉태됐죠. 그래서 절대로 마리아의 어떤 공급을 받은 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되고 성령으로 다 자란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육신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시고 감정의 고통도 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러 다니시고 어떤 막 밤도 없고 어떤 때는 막 피곤하시고 그냥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그걸 이제 배척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요 인간적인 관계일 뿐인 거지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뭐예요? 형제요 자매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남남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직계 형제라 할지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마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이게 둘 중 안에 하나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면 참 냉철하죠. 비극이고 진짜 무섭기도 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사는 거 하나는 영원한 지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에 들어가면 진짜 고난 주간에 라이터를 하나씩 다 가져오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가지고 한번 지져보세요. 3초 동안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못 나와. 영원토록 거기서 고통받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병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그 중환자실에 병원에 온 환자가 누구냐? 화상 환자예요. 2도 넘어가죠. 그럼 막 3도 되면 이건 뭐 사람 못 견뎌요. 그거. 가장 힘든 고통이 화상이란 말이에요. 붕대 다 감아놓고 그냥 긁지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거. 제가 이제 뭐 군대에서 약간 오른쪽 팔에 우통 벗고 막 쓰레기 뭐 하다 터져가지고 약간 2도 안 되는 그런 화상 입었는데 껍데기 다 벗겨지더라. 물집 잡히고 두꺼비 물처럼 되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 여름에 그러는데 아주 가렵고 너무 힘들고 따갑고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걸 조금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지옥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영원히 못 나와. 영원히. 그러니까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했냐?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다 압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뭐야?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너도 싫은데 왜 남한테 그 짓 하냐 이거예요. 네가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당신한테 욕하면 싫지. 그러니까 너도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근데 왜 욕해요? 산상수훈에 이게 재판 문제로 욕하는 거예요. 형제끼리. 그냥 거기서 재판장에서 난리 납니다. 욕하고 난리고 뒤집어지고 그냥. 그럼 뭐야?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돼 있잖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거 예수님 산상수 보훈이라고 그래.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말세가 되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래서 재판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 6장에 교회가 불신자 앞에 가서 재판할 때 뭐야? 지옥 가게 된다. 이런 게 나와요. 근데 재판하는 게 많아요. 서울의 큰 교회들 돈 문제로 서초동 법원에 가서 재판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쳐 줘. 왜 그러냐? 예수님이 우리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이요.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끝이야, 그냥. 그러니까 이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파가 이단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구원파인지 몰라, 또. 드라큘라 교인이요. 십자가 피만 빨아먹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안 해. 그러면 이 말씀을 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를 줬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뭐예요? 그게 생명의 길이고 예수님을 표대로 삼아 달려가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져보면은 힘들긴 힘들지만은 십자가를 지는 곳에 뭐예요? 평강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지 여러분의 십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십자가는 여기 옹이가 박혀가지고 맨날 여기 여기 옆구리를 찔르는 이것만 없으면 살겠는데 꼭 삐져나가지고 꼭 이거는 여기 찔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다 좋은데 옹이는 없어. 근데 찌르는 거 없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 길어가지고 질질 끌려. 안성맞춤 딱 맞는 십자가 없어요. 어떤 십자가는 꼭 이사 삐따락해가지고 균형이 안 맞고 처음에 괜찮아 가다 보면 계속 이렇게 쏠려. 가지고 맨날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막 목이 아픈 거예요. 이게.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구리를 찌는 게 아니라 꼭 등짝을 찌르고 뭐 이게 다 있어요.
그때 그거를 여러분 그걸 지고서는 계속 가다 보면요 몸이 적응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해져. 예. 그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고생한 거, 여러분의 십자가 다 보여줄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딱 접어줘 이상하게 막 찔리는데 뭔가 편해. 다른 거 접어야 이상한데 자기 십자가를 딱 짚으면 뭔가 편해. 예?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십자가를 안 지려고 그러니까 고통이 오더라고. 근데 그걸 딱 접으면은 참 뭐 찔리는 것 같고 뭐 힘들긴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평안이 와. 이상하게 편해. 예? 여러분 그래요. 저희 어머니도 집에 왔다 가셨는데 저희 집이 더 좋죠. 어머니 여기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 다음날 우리 아내 화장실 갔는데 바로 짐 싸서 야 가자 동생 뭐 바로 그냥 차 타고 나는 저 뒷구태 가가지고 여보 우리 어머니 가신다 그랬더니 그냥 어떻게 처리를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빨리 나왔더라고. 에? 바로 출발해 그냥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착했다고 이제 이제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집에 가시니까 편하시죠? 그러니까 참 좋다 편안하다. 내 집이 편한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 가면 좀 불편해요. 에?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곳이 편한 거예요. 에?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 있잖아요. 그걸 정면으로 도전하세요. 그걸 뚫고 가야 돼.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지. 그걸 안 지려고 그러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그곳에 하나님이요 위로가 있고요, 예, 평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많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기도 응답도 잘 되고 하나님이요 너무나도 여러분 또 기뻐하시고 막 평강도 빡빡 줘.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풍랑 2년하에서 더 빨리 가고 오히려 많은 하나님이 좋은 것들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예. 자 오늘 여기 예수님이 첫 번째로 예,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실 때 군병들이 막 못 받고 막 시덕거리고 예? 이 관리들 정치인들이 막 비웃어 꼴 좋다. 어? 백성들은 구경하고 예?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로마 황제 그 빌라도까지 이게 다 이게 관심사 그 대면했잖아요. 예? 진리가 뭐냐? 난 예? 하나님의 나라. 그 진리가 뭐냐 묻잖아요 빌라도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는 다른 거예요. 군인들은 막 희롱을 하고 관리들 정치인들은 막 비웃고 백성들은 구경하고 흉악범 바라바를 죽여야 되는데 대신 뭐에 풀어주고 명절 때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 이랬을 때 얼마나 그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잘못이 없는데 비난당하는 거. 그걸 조롱까지 당해. 아이고 꼴 좋다 저 아이고 막 그리고 막 희롱을 해. 막 때리질 않나? 야 너 구원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며. 그 예수님 위에다가 희롱한 유대인의 왕 이렇게 가지고 여기다가 붙여놨어. 예? 네가 왕이라며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는데 네가 뭐 유대인 왕 하나님 나라의 뭐 왕이라며. 근데 뭐요 이거? 한번 구원에 한번 뛰어내려봐. 다 이거 죽여버리고 한번 해봐. 왕이 뭐 이래? 그럼 막 희롱하는. 그러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합니까? 예?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죄 때문에. 이렇게 하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를 자각하고 그래서 구약에서도 무조건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죄가 생각나거든. 이렇게 돼 있어. 네? 자기가 죄가 생각나는 거야. 그러면 뭐야? 양심에 찔리잖아. 그러면은 양 잡아가서 대신 안수하고 죽이고 그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야. 그러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아깝잖아. 그 양이 얼마짜리인데. 그러니까 희생을 치르는 거를 양이 내 대신 죽어. 그런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죄 용서 받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죄 문제를 해결하시라고 죄의 그 결과는요 엄청난 거예요. 그거는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회개하는 죄인들의 그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인의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양이 대신에 죽는 것처럼, 예? 예수님이 뭐야? 그 회개하는 죄인을 위해서 대신 그걸 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 보시면은 34절에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몰라서.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은 이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부지 중에 짓는 죄. 그 다음에 뭐야? 고범죄가 있어요. 고의로 짓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지면 이게 레위기 20장에도 나오는데 이게 사탄이 와요. 귀신이 세게 들린다고. 고의로 지으니까. 이게 뭐야? 성령 받았는데 고의로 죄 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타락한 거예요. 히브리서 6장에 나오죠.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의 비침을 받고, 근데 이게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런 사람 약이 없어요. 네. 2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제 버리십니다. 네.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의 죄를, 자기를 못을 박는 저들에게, 비웃는 저들에게, 희롱하는 저들에게 뭐예요? 예수님은 중보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불신자들한테 별의별 소리, 야 예수가 밥 먹여줘. 내가 어렸을 때 가장 듣기 싫었던 게 교회 다니고 그런데 가서 종치고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종쳤어요. 시간 되면 제가 종직이었거든. 땡그랑 땡그랑 이게 잘 맞춰야 돼. 땡그랑 그냥 막 땡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딱 하면서 다 이게 잘 맞춰야 돼요. 초종이 있고 재종이 있어요. 잘 모르시는가 봐. 그럼 이게 물 땡그랑 땡그랑 해요. 그리고 30분 후에 다시 재종을 쳐요. 예배 시간이야 그때. 10분 전이야 그때. 예. 그러 하는데 뭐 동기들도 그렇고 야 예수가 밥 먹여주냐? 내 주먹을 믿겠다면 애들이 막 그래.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모태 신앙이지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지만 신앙에 대한 열정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에?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창피하기도 하고 좀 화가 나기도 하고 좀 그랬어요. 에? 그랬는데 내 앞에 사는 애가 그랬었는데 얘가 어느날 예수 믿는 자매를 만나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야. 시골에 명절날 왔거든. 왔는데 옆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야, 근데 저한테 성기한다고 후원은 안 하더라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해외 선교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근데 좀 나한테 좀 하고 그러지. 거기까지 이제 중국에 왔는데 골프 치러 왔더라고. 그래서 좀 만나지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가 여러분 전도하다가 하다가 이제 하나님 밥 먹여주냐 그러고 야 그걸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이러면은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예수를 믿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서 그냥 다닌 거지. 예? 진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이게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 신앙생활 되니 이게 거짓이었구나 이런 걸 깨달게 된 거예요. 박보영 목사님 보세요. 3대째 집안이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할아버지도 목사냐 아버지도 예? 맨날 교회에서 목사 장로 싸우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목사가 안 된 거예요. 의사가 된 거 의사. 예? 사자가 되긴 했는데 의사가 된 거예요.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그러다 이혼하고 재벌 며느리하고 사람들 이혼하고 어째 이러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의사인데 피부과 의사인 건데 이 심장이 터져나가는 거 죽겠는 거야 이거 죽을 병이야 이거. 근데 하나님 그것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만난 거죠. 예. 그 이혼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심장병 고쳐주시고. 그래서 제사 한 30억인가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다 이제 가는 자기 나눠주고 안성에 와서 13년 동안 그 양아치 같은 애들한테 맨날 두드러 맞고 그러면 거기서 목회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이렇게 이제 방주 거기 기도원 교회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 거기에 갈 때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 예, 가가지고 목사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당신 일주일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시라고. 그러니까 저 미친놈이 왔나? 뭐 딱 이런 거요. 근데 일주일 안에 그 목사님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우리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뭐 집사님들인데 예를 들어서 교인 200명인데 180명이 다 집사님이고 다 장로. 그러니까 다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래요. 맨날 쌈박질하고. 그래서 거기 가는 조건으로 집사직이면 뭐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 다 내려놓고 가신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 안 간다. 다 피하더래요. 왜? 저 목사님 잘못했다. 나도 죽을까 봐. 예? 다 내려놓고.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기 이제 기동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문 옆에 문설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단 말. 근데 그게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다 믿었잖아. 근데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 갔잖아.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 그냥 오늘도 예수님이 산상순에서도 얘기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나름대로 가는데 또 넓은 문이요. 예? 그 넓은 문이 뭐예요? 편하고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니.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여.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할렐루야. 예?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해. 맨날 뭐 고침받는다고요. 예? 헬라인들은 세상 사람들 지혜만 구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거 해서 잘 먹고 잘 살까.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이건 힘든 거예요. 어리석게 보이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4편에 나오죠. 53편에도 나오고. 없어. 하나님 없어. 이대로 살면 다 죽을 것 같아. 바보가야. 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 뜻대로 살아야지. 예? 내 쾌락 즐기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고 그 후에는 심판입니다. 지옥이죠. 그러면서 내 뜻대로 산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자기 정욕을 하고자. 중국에는요 그 공산당 그런 거 운영해요. 공산당 간부들 다 남의 젊은 사람들 피 수혈하잖아. 예? 사람. 그리고 막 장기 바꿔치기 하고. 그리고 오래 사는 거예요. 지옥 가죠. 그 사람은 내 입에서 내 몸 사랑하지 않았잖아. 그죠? 내 몸처럼. 그건 따따부려. 예? 남이 장기 빼다가 그냥 다 여기다 넣고. 예? 젊은 사람 피 수혈하고 막 이렇게 오래 살려고. 못된 짓 다 하고. 옛날에 중국에 테니스에 스타가 있었어요. 높은 사람이 불러가지고 부인도 있어. 근데 부인 꼼짝 못해요. 그게 뭐 강간이지 뭐 사실은. 뭐. 스포츠계에서 난리가 났었는데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다 황제, 하나님병. 자기가 여건이 안 돼서 그러지 여건만 되면 다 황제가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타락하니까 뭐 자기 하나님이야. 그리고 뭐예요? 전부 다 음란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서 다 발발발 기는 거 이런 걸 보는 거, 그 쾌감을 느끼는 거기서. 예수님은 그런 거를요 다 이기셨어요. 예. 로마도 그래서 무너졌어요 결국. 예? 로마도 무너지고. 로마 지금 어디 갔나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과 이런 거는요 뭐예요? 비참하게 죽으셔서 지금까지도 퍼져나가요. 예. 그래서 예수님 그 기독교만 미워해 이상하게. 불교 뭐 또 다른 이슬람 뭐 이런 이 사람들끼리는 서로 친해. 안 싸워. 천주교도. 근데 기독교만 이상하게 미워해. 죽이려고 그러고. 알카에다 뭐 어디 또 다른 나라 가보세요. 아프리카나 뭐 저 캄보디아. 이상하게 기독교인만 죽이려고 그래. 공산 국가에서도 기독교인만 싫어요. 예? 죽이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러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들을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여러분 친척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여러분을 막 핍박해요. 그러면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이 중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예. 비웃고 희롱당하고. 사람이 가장 힘든 게 그런 거예요. 정신적인 그런 고통이에요. 시편 22편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거기를 많이 인용했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예. 예. 그래서 그 희롱도 나오고 또 다윗이 그걸 당한 거예요.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다윗은 죄가 있어서 살다가 보니까 이렇게 당한 거고 예수님 죄가 없었는데 당하신 거고. 예.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앙 믿음 뭐야 11장이 뭐야 전부 바벨론 시대요. 예? 세상 풍조 따라가고 예? 좀 악하고 음란하고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우상 숭배하는 갈대우로 거기서 그 집안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보시니까 딱 이게 제목감이에요.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믿음을 그걸 따라간 거예요. 본토 진짜 아비 집을 떠나서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간 거예요. 이 땅을 내게 다 주리라. 근데 자기 죽을 때 땅 막벨라 구린가 그거 하나 차지해놓고 그러고 죽었어요. 근데 믿음에 흔들리지 않았어. 예? 믿음이 대단하죠. 예. 아들 때도 그렇고. 근데 야곱 때 가서 12 아들이 나오면서 이제 해가지고 또 이제 애국으로 기근 때문에 갔다가 고센 땅에서 70명이 갔다가 거기서 자손이 번성하면서 국가를 이루게 되죠.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그냥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국가를 이루는 겁니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이제 다윗의 별이 있잖아요, 그죠? 별 하나. 그게 다윗의 별이에요. 다윗 때 가장 하나님 고통을 가장 많이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윗의 때 가장 영토를 흥왕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그 다윗의 고통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런 거는 기억 안 하고 그때가 가장 왕성했었는데 이걸 시오니즘 사상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되지. 회개를 하고 다윗의 신앙을 가져야지. 예?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보면 이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시편에도 이제 그런 게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거룩한 신부로 거듭나야 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순결한 뜻이 아니고 여러분 작은 거, 이게 작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큰 걸 수도 있어. 부부간에서부터 잘하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이라 그러면 그 사랑은 뭐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베드로의 유언이에요. 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막 그냥 배반하고 막 흉악하고 무도하고 그냥 사납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시집가고 장가고 막 그냥 이게 뭐 이혼하고 재혼하고 막 그냥 뭐 마시고 흥청 이런 시대에 뭐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깨어 기도하라. 예? 누가복음 21장대로 생활의 염려. 돈이 많은 사람은 방탕해서 쓰러지고 돈이 없는 사람은 생활의 염려로 쓰러지고 능히 서기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라. 근데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실천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인데 그냥 덮으세요. 제가 깨달은 거 이거요 덮어야 해결되지 뭐 내가 얘기해가지고 고치려고 그러면 절대 안 고쳐져. 야 남자도 찔기고 여자도 찔기더라. 네? 나는 처음에 여자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사람을 알고 나니까 야 이게 진짜 개보다도 더 타락한 게 누구냐? 사람이야 사람. 만물보다 더 타락한 게 누구냐? 인간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7장 10절. 모든 만물보다 더 타락한 게 개 타락했다고. 그래서 제가 개 키우면서 이제 밖에서 살지만은 보면서 저를 많이 이렇게 들여다봐요. 반추한다 그러죠. 자꾸 되새겨 본단 말이에요. 씹어보고 곱씹어보고 나는 저런 걸 보면서 내 안에도 죄성이 있는데 저런 걸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그래서 얻는 교훈이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보다 부패한 게 타락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럼 근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건데 이 마음이 글러먹어서 마음은 교만하고 남 생각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예? 지식주의자들도 그래요. 교만하죠. 은사주의자들도 그래. 교만합니다. 예? 십자가에 사랑이 없어요. 다 교만해요.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하고 실제로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모양은 하나님 믿는 건데 능력도 나타나고 뭐 지식적으로도 박사학이고 교수도 되고 다 이랬지만은 예수님과 십자가는 거리가 먼 거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쪼다가 되고 바보가 되고 병신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건 싫은 거예요. 근데 그게 능력이라니까. 희생만이 능력이라. 능력 받고 싶으세요? 희생하세요. 그게 진짜 능력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능력. 은사를 고쳤어. 그거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줘가지고 고친 거예요. 뭐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희생한 것만 남는 거예요. 내가 고생한 것만 남아서 하늘에서 별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그것만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 생각 있잖아. 12기초서 12진주문 있잖아. 왜 하필이면 진주문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진주가 이렇게 아름답죠. 근데 왜 아름다워진 게 뭐예요? 그 모래가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상책이 나니까 그걸 아물고 또 상책이 나 아물고 그러니까 이게 단단해지고 자기 방어하려다 보니 그걸 아물고 또 포기한 게 아니라 살려고 그걸 계속 상책이 나는 걸 또 아물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에? 그래서 진주가 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12진주문이요. 그 12문 있잖아. 수문, 어문, 말문, 뭐 별로 문이 다 있잖아. 다 먹고 살아가는 거야. 이게 경제예요, 경제. 예? 그럼 모든 그 12문에서 먹고 살아가는 문에서 문들어 머리 들어라. 그 주님이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 주님의 순종을 하세요. 어부가 되든, 뭐 똥 푸는 사람이든 뭘 하든 먹고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세요. 왕의 명령을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더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쉬운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썩었기 때문에 소금으로 부르신 거고 이 땅에 어둡기 때문에 빛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소금 그 맛을 잃으면 그냥 밟히는 거예요. 그 밟히잖아 지금. 이걸 인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요 소금으로 그 다음에 빛으로 이거에 관심이 없고 우파주의, 좌파주의가 성경보다 위에 있어. 그리고 쌈박질하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면요 우파도 떠나고 좌파도 떠나요. 저 목사님 뭐 그리고 그런 걸 자기네 그 주의를 갖다가 여기다 끼워 맞춘다고. 맛을 잃었는데 버림당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 밟히는 거 세상에도 밟히고 주님한테도 버림받는 거예요. 밟히는 거 이제 교회가 정신 안 차리죠. 더 센 놈이 와요. 아 문재인을 없앱시다. 문재인보다 더 많은 문재앙이 와요 또. 그 재앙이 와서 뭐 더 센 사람이 와. 그럼 재앙은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요 재앙을 불러들인 장본이 누구냐? 교회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거 설계했는데. 아 누가 잘못해서 정치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다 교회예요 교회.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니까 다 밟히는 거고. 하나님 구약해 보세요. 백성들이 타락하니까 하나님 재앙 내리잖아. 잡혀가게 하고 기근이 오고 전쟁. 사람이 얼마나 찔긴지 7배 재앙으로 오는데 저주가 오는데 메뚜기 와서 다 먹어버려. 심었는데 병충 걸. 근데도 회개를 안 하니까 7배로 오니까 뭐 다 뜯어 먹어버려. 그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뭐야? 먹을 게 없으니까 10명의 여인이 고모, 이모, 엄마 뭐 다 10명이 앉아가지고 빵 하나고 딱 정확히 나눠 먹는 거예요. 저주지 경제 저주. 그런데도 회개를 안 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은 내 새끼, 그 다음 날은 네 새끼.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래도 회개를 안 해. 지독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자기 살을 물어 뜯어먹는 거예요. 나오잖아. 레위 26장에.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 이게. 예. 전쟁사라든가 이런 데 보면 실제로 나와요 이게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외치면은 그냥
아, 예수님이 다 이뤘다는데, 예,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잖아. 끝났는데 뭘 또 회개를 하냐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해 줬어. 아니에요.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한테 막 보혈이 적용되는 거지. 아니, 뭐 아무나 개나 소나 막 그냥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레위기에 나오잖아. 죄가 생각나거든. 그때 와서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속죄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은 뭐예요? 온전한 제사장이 되어서 회개를 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죄인임을. 근데 생각이 나면 또 그때 회개하면 돼. 이해가 되시죠? 그 어떤 사람이 어떤 분은 오셨는데 그냥 철저하게 다 회개해야 되는데 마음은 좋은데 골프 쳐도 지옥 가고 뭐 신호등 오게도 지옥 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를 했어요.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1장 7절에 그 위에. 그래서 너희가 죄인임을 회개를 하면 모든 불의한 죄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예수님은 온전한 제사장이시거든. 다 용서하시.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건 뭐예요? 다른 죄도 생각이 나면 죄인임을 안다는 뜻이야. 근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뭐야? 다른 죄가 생각나도 죄인인 줄 몰라. 그러니까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체가 복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첫 번째 장면이야. 무릎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시작이요. 베드로가 잔뼈가 굵었잖아. 갈릴리에서 어디에 고기가 있고 다 알아요. 근데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야 저기 가서 던져라.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료들 불러다 그걸 간신히 건졌어요. 그러니까는 헐 이거는 야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예수님 설교 맨날 죄인 회개 설교거든. 나는 죄. 그러니까 그 기적 앞에서 이거는요 어부만이 알아요. 우리는 아무리 들어도 몰라. 고기잡이 하는 사람은 알아. 맨날 그 투망 던지고 낚시질하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 근데 예수님이 어느 날 와서 한절했더니 막 찢어지게 잡힌 거 그러면 놀래잖아요. 에? 그 기적 앞에서 깨달은 게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또 실수가 많아요. 그래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내가 누구로 가오리까? 베드로는요 기적을 체험하고 영생의 말씀에 집중한 거예요. 죄인임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 안 부인한다고 그러는데 부인했잖아. 그래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알기 때문에 마음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게 아니란 말. 그러니까 사탄이 물고 가도록 내버려.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막 키질하듯이 갖고 놀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중보해 줌으로 베드로는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실수가 있어도 마음 중심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예? 7번 넘어져도 8번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 상태가 글러먹었어. 교만하고 죄인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내버려둬. 그 이사 6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4장 하나님 내버려둬가지고 내버려도 뭐야? 그냥 감켜버리는 거예요. 눈도 감켜버리고 뭐야? 귀도 먹어버리고. 그러니까 뭐야? 모르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주셔야 깨닫거든. 오셔가지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 그렇게 율법으로 흠이 없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요 사도 이전에 그 바울은 흠이 없었어요. 죄도 안 짓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어버렸잖아. 그가 고백한 게 뭐예요? 나는 죄인이다. 왜? 마음속으로 지은 죄가 많거든. 예?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 8절 9절. 예? 그래서 마음이 이게 회개를 해야 돼요.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근데 마음이 안 무너지는데 뭐 구제를 했다, 뭐 교회를 크게 했다, 목회를 했다, 뭐 은사를 베풀었다, 그게 뭔 소리냐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셨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는 게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죄사함 받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 로마서 4장에도 5절 이하에 6절 7절 나오잖아요.
다윗의 말하면 행복에 대해 행복이 뭐냐? 죄사함 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다. 가장 큰 축복이에요. 죄사함을 받으면 뭐예요? 아버지와의 교통이 시작되고,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다 나와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으면 뭐예요? 다 막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 마음에서부터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무리 설교해도 사람들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찌 찾아다니는 거야. 해결이 안 돼요. 죄송하면 용하다. 용자들, 용자인지. 그런 사람 만나면 당장은 해결 받아. 근데 뭐야? 다시 재발돼. 그리고 더 센 놈들이 와 또. 예? 그러니까 이게 더 심해진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초짜에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 그러고,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까 하고, 또 넘어져도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게 난 이렇게 힘들지 몰라서. 예? 예수님 말씀대로. 예? 그래서 그걸 순종함으로 계속 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제가 오중직에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그래서 그 하나를 놓고 여러분이 안 되는 걸 놓고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경건의 일을 연습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 된다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아지는 거야. 여러분의 그 약한 부분 때문에 순종하려고 애쓰고 힘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그러면서 고통하고 이러면서 하면서 뭐야?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약함 때문에 순종이 온전해지면서 뭐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게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약함을 자랑하시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돌에 맞는 거를 맞지 말게 해달라. 여러분 돌을 맞아서 눈탱이 밤탱이 되고 막 한 번은 죽었었어. 근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하는데 안 죽어. 왜? 자기 옛날에 핍박했거든. 돌에, 야 돌로 쳐 죽여 저런 고개 가두고. 그러니까 자기는 돌에 맞아도 싼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나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도 돼. 그러면서 그걸 은혜로 여긴 거예요. 내 은혜가 하나님이 말씀. 야, 안 고쳐져. 바울이요 3층으로 된 하늘나라를 갔다 온 사람이요. 가히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우리 교회 뭐 천국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그걸 본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그거 바울이 본 건 또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요. 바울이 감사한 건 뭐예요? 야, 난 돌에 맞아도 싸. 이걸 때문에 내가 이거를 버틸 수가 있고,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거 맞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바울도 인간이지라 이렇게 하다가 피곤하거나 또 교만해질 수 있는데, 한 방 딱 맞으면 맞아, 내가 죄인이었지, 난 괴수였어. 그러니까 바울은 늘 하는 얘기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나 같은 놈, 쓰레기 같은 놈. 맨날 하면서 한 방 맞을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 초심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되는 거야. 돌에 맞을 때마다 첫사랑으로 돌아가고, 돌에 맞을 때마다 은혜가 기억나고, 원래 본질로 돌아가고. 얼마나 복입니까 그거.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왜?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한 방씩 얻어 맞아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보면요, 싹 꼭 돈 문제로 넘어진 사람 거기서만 음란은 안 넘어요. 근데 거기 곧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 돈 문제로 안 넘어진 사람인데 꼭 음란에 넘어진 사람이 있어. 그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약점이.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면 남은 쉽게 해결해. 돈 문제 강한 사람은, 음란에 약한 사람은 음란에 강한 사람은 이런 거 쉬운 줄 먹겨. 미친놈 맞나? 왜 그래? 돈이 중요하지? 이런단 말이요. 근데 음란에 약한 사람은 그 또 돈에 강한 사람은 왜 저러고 살아? 여자면 다 되는 건데. 이러는 거야. 또 나는 왜 그 돈에 왜 저런 뭐한테 사기당하고 왜 돈 없어서 사는데? 또 이 사람은 맨날 음란에 넘어지는 거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비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래서 자기 약함을 자랑하세요. 일부러 자랑할 필요는 없고 주 안에서 자랑하세요. 이렇게 됐더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됐다.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을 언제나 알시흥지런나여여 언처, 이게 중국에 이렇게 불러요. 우리는 사랑은 언제 이렇게 하잖아요. 중국 그렇게 해요. 중국에도 있어요. 그거. 그 첫 번째 나오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근데 항구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중국 표현은 흥지요. 항구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덮으라는 거예요. 또 덮고 덮어. 어떤 집사님, 진짜 뭐 같이 일하다가 막 부르고 막 힘들었나 보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화낼 일입니까, 목사님? 화낼 수가 있지. 그때 막 할 수 없어. 그럴 때 이제 덮는 거야. 예. 덮어버리고. 예. 그게 녹이는 거야, 사람을. 안 덮고 까발리고 자꾸 해야죠. 그러면요, 더 악해지더라고. 이게 고쳐지지 않고 더 악해져. 예. 그래서 모든 게 덮는 거예요. 예. 사랑 허다한 죄를, 이게 뭐야, 사람이 말세가 되면 힘들단 말이에요. 허다한 죄를 다 덮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가 고난중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비웃음과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 이런 가운데서도 우린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왜?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렇게 죄를 짓지. 지옥을 모르니까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조금만 공부해 보세요. 우주 전체, 그다음 인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없다 그러는 거 미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예? 제가 말씀드렸죠. 눈썹 하나 유전자 정보 나열만 해도 책이 달나라간다니까. 책을 갖다가 유전자 정보. 유전자 이거 있잖아. 염기설 배열. C, D, 이런 거 있어요. 예? C, D, C, D, C. 막 이렇게 나가요. 예. 컴퓨터처럼. 그 염기설 배열만 해도 엄청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게 신포도주가 아니라니까. 신포도주 아니에요. 식초예요, 식초. 초란 말이에요. 그 포도를 이제 식초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이 목마를 때 가장 좋은 게 식초예요. 그 신거를 마시면은 뭐예요? 이게 큰 해갈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마르실 때 식초를 좀 달달한 거 마시면 더 갈증 나요. 사이다, 콜라 마시죠. 그 설탕 덩어리거든. 더 갈증 나. 식초를 사과식 이런 거 살짝 타가지고 드셔보세요. 되게 해갈이 좋습니다. 그게 포도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도 뭐 죽는 순간에까지 포도주 마셨다. 이런 자빠져 있어. 자기 합리하려면요 별 갖다 다 돼요. 이거 성경 잘못해. 영국의 호로자식, 호르트 박사인지 잘못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화로 믿는 자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1800년대 그것도 호르트 박사, 이런 사람들이 이게 성경 잘못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예요. 원어에는 식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갈이 좋아요.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그 이마에다가 유대인의 왕이라 썩었다 붙여놓은 거 얼마나 그 모욕이에요. 유대인의 왕 확 여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상해요. 예수를 믿죠. 그러면요 잘 될 것 같으죠.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려고 딱 그 전에 마귀 새끼가 자꾸 있어가지고 채찍 단건 이렇게 하면서 점점 저주를 끌고 가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귀하고 결별했잖아. 그러면 잘 될 것 같으죠. 아니야. 별의별 안 되는 것들이 막 꼬이는 것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에 어두운 가운데 살다 보니 그 안에 쥐새끼도 있고 별놈의 진해도 있고 별놈의 기어다니는 안 좋은 것들이 많아. 별의별 귀신들이 많은데 전등빛을 딱 비추니까 막 쥐새끼가 나가 자빠지고 돌나고 도망가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냥 도망가면서 뭐가 뒤집어지고 쇠스테가 뒤집어지고 전등이 또 이렇게 엎어져서 깨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아유 뭐 이게 뭐 집안에 뭐 구석지도 있고 뭐 어디 뭐 찬장 속에도 다 있는 거 이게.
그러면서 이게 다 깨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왜 이렇게 뭐가 꼬이고 뭐 안 돼요? 그거 뭐 청소 중이야 지금. 청소 중이야 지금. 예? 그걸 이겨야 돼.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고 범죄하지 마. 그러면 얘네들이요 딱 나간단 말이에요. 쥐새끼도 코너에 몰지 문다니까. 막 물어 뜯는 거야 그냥. 그거 빨리 물어 뜯어도 그냥 발로 픽 밟아 버려야 돼. 시편 90편대로 발로 밟을 눌러야지. 그 상처가 나더라도 발로 밟을 눌러야지. 예? 그 집안에다 뱀새끼, 무슨 쥐새끼, 무슨 지인의 이런 거 같이 사는 게 좋냐고. 예? 공간에도 저주가 있고, 구석지에도, 찬장에도 저주, 경제 저주, 무슨 다 저주가 있어. 호흡에도 저주가 있고. 그럼 되겠냐고. 그러니까 이런 걸 끊어내야 돼. 그러려면 어때? 온전히 순종을 하면서 그걸 끊어내야지. 희생을 치르. 근데 별거 아니야, 그거 다. 무서워서 그런 거야, 얘네들이. 얘네들이 무서워서 발악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런 게 생기냐? 이 귀신 새끼들이 무서우니까 발광을 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줄 때에도 귀신 들리는 자, 간질병 이런 그냥 고쳐져서 딱 고쳐지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 나았어요. 좋아요. 지랄 발광을 하고 다 나 보면은. 예? 나을 때 보세요. 온전하게 난 사람 별로 없어. 지랄 발광을 한다니까. 맞아. 죄송합니다. 기억에 남으시라고. 예? 귀신이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믿으면요 그런 게 생긴다고. 근데 그 청소가 되고 나면 이제 안 와요. 예? 예수님이 다 그걸 저주를 끊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잖아요. 순종하는 게 십자가를 지는 것 같아도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조롱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고 그렇게 하는데 남편은 전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거 그전에는 남편을 깔보고 막 누르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남편을 막 잘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역전이 됐어. 남편이 놀고 있네. 뭐 예수 믿는다고 또 조금 바뀌었네. 이러면서 그냥 뭐 조롱도 하고 뭐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뭐 썩을 줄 알아 이러고 그막 열불나. 옛날에 막 해댔는데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이제 이거 뭐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이런 거요. 원수는 어디 있냐? 멀리 안 있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불을 던지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그거를 뭐예요? 사랑으로 다 녹여내야 돼요. 허물을 덮고 이쪽 밤 맞으면 저쪽 밤도 맞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다 꺾이는 거야 이게. 마귀 새끼들이 다 꺾여 이게. 그래서 끊어지는 거예요. 뭐 비리비리 뭐 한소 뭐 이래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또 도져. 그래서 온전하게 순종을 하면요 거기서 그래서 히브리서 2장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는다. 마귀는 빼앗고 주고 멸망시키는 놈이요. 좋은 거 다 뺏어요. 그리고 죽여버려. 자살하게. 나중에 지옥 보내는 거. 멸망. 예수님이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이 죽어져야 돼. 죽어지면 뭐예요? 다 순종하는 거기에. 순종하는 거기에. 예수님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높여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다녀서 시어머니야 며느리가 아버지야 누구 다 형제가 다 이제 원수가 되는 거예요. 돈 문제로. 그러니까 마귀 새끼들이 그냥 막 판을 치는 거예요. 심포도주가 아니에요. 식초예요. 이 시편 69편에도 나오고 22편에도 나와요. 예언을 했는데 거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거룩한 신부로 거듭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부지 중에 짓는 죄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27절 이하에도 나오고 레위 4장 27절에도 나오는데 이런 거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 돼요. 근데 고의로 짓는 죄, 그래서 시편 19편에 다윗이 기도하잖아요. 12절 13절 날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범죄 지면요 사탄이 세게 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레위기 20장에도 나오고 신명기 22장에도 나오는데 신명기 보면은 다 그래서 사탄을 받으려면은 그런 거 지면 돼. 유부남 유부녀 강간하지 말고 뭐 바람 피지 말는데 막 유부녀만 일부러 노리고 그다음에 막 그냥 그룹으로 유승준 옛날에 있었잖아. 뭐 박성호 뭐 그런 거 옛날에 들어보세요. 가수 세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일부러 해.
밤새도록 그냥 막 이상한 뭐 짓하고 음란 짓하고 마약하고 그런 거야. 귀신이 세게 내려. 그때 악상을 딱 떠올려줘. 딱 적는 거야. 그때 딱 적어. 나는 그게 뭔 줄 알아.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을 탁 주시고 계시를 탁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책 한 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도 그거 받으려고 그거 짓 하는 거예요. 예? 그 인신제사를 왜 드리는 줄 아세요? 귀신 세게 받으려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예요. 예? 마야 문명. 거기 그러잖아. 그러니까 공을 안 떨어뜨리고 스포츠를 해야 돼. 귀신 받아야 돼. 예? 공을 찼는데 공을 안 떨어뜨리고 쫙 해요. 그거 경기하는데. 그래 나중에 걔가 1등을 해. 걔의 심장을 끌어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예? 마야 문명이 망하는 거예요. 비가 안 내려 3년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귀신 세게 받으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신명기 22장, 레위 20장. 예? 그러니까 동성애 하나님, 그걸 다 반드시 죽으려고 돼 있거든. 근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유부나 유부녀 바람 피면 죽이라, 동성애 죽이라, 뭐 살인자 죽이라, 이게 다 돼 있어요. 근데 안 죽여. 그러니까 뭐야? 지금 사망의 영이 꽉 차고 있어. 우리나라 세계 사살률 1위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의 범죄는요, 이거는 답이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온전히 하셔서 그 옛날에 구약의 성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바깥 뜰이 있고 바깥에서 양을 잡고 이렇게 해서 그 제단이 있어요. 거기다 뭐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 제단 뿔들이 있으면 거기다 피도 바르고, 그리고 저기 물두멍에 손 씻고 이제 성전을 안 했던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으면 그 저 앞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그 성전과 지성소에는 다 휘장이 있어요.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그룹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법궤 안에는 만나 있고 십계명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지성소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이거 경계가 없잖아요. 휘장이 경계가 없잖아요. 다 죽어. 성소에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성소에는 뭐해서 진설병, 하나님 말씀, 향단, 이게 기도 상징하는 거, 향 피우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일곱 촛대, 교회, 성령, 이게 있어요. 이게 성전이에요. 여러분 성전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지성소로 나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휘장이 있는데 휘장이 가라막혀 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휘장이 없죠. 그러면요, 지성소랑 이게 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죽어, 죄인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 지성소에는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 대장들 할 때 끈 매고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딸. 이 대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 들어가고 바로 죽어. 이해가 되세요? 그럼 끌어내야 돼. 거기 그 사람 끌어내려고 사람이 들어가죠? 그 사람도 죽어. 그러니까 끌어내야 돼. 끈매가지고 이게 방울 소리가 안 나네. 그럼 죽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한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인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의 성소의 휘장은 뭐예요? 예? 그게 은혜예요. 예. 하나님께로 나가는 은혜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10장 우리 잠깐 보고 우리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상치론을 다 다루려고 했는데 하나밖에 못 다뤘네. 예. 자,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원수들을 물리치셨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 성도죠.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예수님한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은 요한일서 1장대로 7절대로 뭐야? 자기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그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뭐야?
모든 죄에서 여러분 사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참 돈이 안 들어가서 좋긴 좋아. 예? 예. 그래서 자 16절에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시네. 그러니까 여호와는 온전한 제사장이 됐으니까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 없고 너희들이 할 일은 이거야. 너희들이 이것만 신경 쓰면 돼. 그래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신 그게 뭐예요? 말로 맺으신 거죠. 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할렐루야. 이렇게 돼 있어. 생각 기록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항상. 그게 마음이 문제라니까. 그러면 뭐예요?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죄에서 다 깨끗하게 하셔요. 에? 그래서 생각나면 회개하시고 여러분 죄인임을 고백하면은요 주님이 다 용서해 주세요. 예. 그래서 누가복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누가복음 뭐라고 된지 해서 주기도가 모든 죄에서 용서 이게 돼 있어. 우리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 모든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자 여기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탐령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예수님의 육체가 뭐 하셨나요? 히브리서 5장 7절대로 그는 순종하셨어요. 아버지 때 이 땅에 오시면서 아기에서 오시면서부터 순종을 하셨고 그 다음에 조롱하는 소리 뭐 핍박 그 로마의 핍박 당시의 종교 지도자 핍박 다 견뎌내서 십자가가 마지막 하이라이트 순종이에요. 십자가는 뭐냐? 마지막 순종이에요. 가장 힘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이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데 그때는 마지막 순종이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요. 천사가 돕잖아 그때는. 광야 시험 때는 천사가 안 도와. 근데 그때는 천사가 도와요. 예. 그게 마지막 순종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잔을 할 수만 있고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죠. 이게 예수님이 겁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시니까 너무 힘드시니까 그럼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식대로 해석을 해. 자기 수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죽음을 두려운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2장에 나오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는데 즐거웠다고 되어 있어요. 예? 즐거움으로 그걸 가신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니까. 그리고 형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는 맏아들인데 자기 밑에 동생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육체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그것도 순종이에요. 마지막 순종. 그렇게 해서 자기를 순종하는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히브리서 5장 7절은 대단히 중요한 그 구절이에요. 예. 그러니까 육체가 이게 곧 휘장이잖아요. 그죠? 예. 육체가 휘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휘장 때문에 사는 거고 이 예수님의 육체의 순종 때문에 예? 마지막 십자가의 순종 때문에 회개하는 자들은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에 할 일은 뭐예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 마음이 나오죠. 악한 양심, 회개, 마음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면 참마음과 여기 나오냐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께 나가려면요 참마음이 돼요.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예? 끝까지 잡아야 돼. 예?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뭐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예. 자꾸 이렇게 까발리고 지적하지 말고 격려하라만 덮어버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어떤 사람 하지 말고 모여서 뭐하지? 하나님 말씀 시와 참여 기도하고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알았는데 죄를 범해 속죄는 죄가 없다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9절도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이러죠. 언약의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고 성령님을 욕되게 하고 이러면 뭐예요?
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 30절 그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백성이 불신자가 아니고 자기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예요? 진리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범한 그 속죄하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또 타락할 수가 있다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니까.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갔다가 이게 다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교회 이 현실을 보면서 회개해야 될 텐데, 뭐 예를 들어 뭐 윤석열이 뭐 탄핵됐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똑 떨리고, 예? 만약에 또 반대로 됐다 그러면 또 우파에서 똑 떨리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보면 다 미친 사람들이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왜 타락하냐? 32절. 자,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이게 힘들 때 고난이 있으니까 그걸 견뎌낸 것을 생각해야 돼요. 비방과 환난과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예? 옛날에 이 로마 시대 이거 예수 믿다 걸리면 저 원형 경기장 끌려가가지고 사자밥 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에서 격리돼가지고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 예? 그럼 뭐예요? 먹고 살아가는데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리고 34절에 보니까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없는 사람을 동정하고 나눠주고 소유도 빼앗겼어. 그걸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광한 하늘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 뭐예요? 예.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배도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그래요. 교인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지어요 또. 예? 이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짓밟고 성령을 해방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 여기 이 32절부터 36절 이런 것 때문에 환난. 그래서 마음과 비유에서 나오잖아. 먹고 사는 문제예요. 처음에 좋아요 기뻐요 막 이러는데 돌짝 마시고 예? 그래가지고 뭐 싹이 나다 그냥 기운에 말 핍박이 오고 막 예? 뭔 핍박이 했어요 지금 너 죽인다 그래 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 그런 거에 다 기쁨으로 받았는데 뭐니까 가시밭이요. 예? 뭐 먹고 살아가지 이러면서 마음에 근심하게 돼요. 그 마음밭별이 예수님이 하셨잖아. 옥토에 떨어진 건 이런 겁니다. 그래서 36절 중요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하며 하늘나라 받는 거죠. 잠시 후면 주님이 오셔요. 38절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 뜻이에요.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앉아서요? 예수님 믿었어? 구원받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죄는 문제를 하나도 해결 안 해. 미친놈들. 이거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잖아 이게 하박국 2장 4절 한 거 아니에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 2장 4절. 이게 신약에서 3번 인용돼요. 히브리서, 로마서, 야고보서. 그래서 물러가면 안 돼. 물러가면 이게 타락할 수 있다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절 너희가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멸망을 당한다니까. 오직 영혼을 구원함을 이루는 뭐야? 믿음을 가지는 자. 믿음이 뭐야? 예수님 말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았냐? 11장에 나오는 거.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예? 가인과 아벨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어찌 네 제사를 받겠느냐? 예?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 있잖아. 이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근데 죄를 안 다스리는 거예요. 죄를 막 짓고. 그러니까 예물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동물을 안 해고 농산물을 들여가지고 안 받았다. 이게 완전히 예? 하나님은요 소재 보세요. 소재 아니죠 속죄제. 속죄할 때 뭐예요? 양이 없어 그러면 비둘기 바쳐. 비둘기 없어요 그럼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너 밀가루 먹잖아. 밀가루 바치란 말이야. 태워가지고 그럼 속죄 되잖아.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은 동물의 피로 뭐 저 그래서 뭐 동물 제사를 안 드려가지고 안 받았다. 참 거기 나오잖아요. 창세기 4장 6절인가 거예요. 7절. 죄가 네 문 앞에 없더니 죄를 다스리라고. 근데 죄를 안 다스리니까 마음 문 앞에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가인의 제사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보면서 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믿는 돌이 그걸 굳게 잡고 끝까지 견디는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 8장 누가복음 8장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는 인내가 최고예요. 사랑은 첫째가 뭐예요? 첫 번째 나오는 것도 뭐예요? 흥지울었나. 항상 참는 거야. 그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손을 들어 폭발하지 말고 이렇게 나와 있어. 디모데전서 2장에 7절에 여자들은 겉만 막 꾸미고 뭐 이러지 말고 속을 다스리고 연단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 사건도 순종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이 십자가의 순종 죽는 그 순간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셔서 그 순종 또 희생 이런 것들이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또 10장대로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 십자가를 지고 할 때에 불순종하는 것들 악마들 다 제거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한국교회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뺑뺑이 돌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밟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자신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기로 소원한 저들 가정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